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 일로 따지면 이것은 국운이 달린 문제죠. 한 나라의 왕으로 인하여 나라가 패망할 수도 있고 새롭게 건전하게 세워질 수도 있는 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근데 이 나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왕, 평화의 왕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 왕임을 아셨죠. 그리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맞은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왜 가져가냐라고 물을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왕이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인생에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일을 해다가는 사고가 나고 뒤집히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면허증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운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에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의 면허증이 없는 우리가 운전하지 마시고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순종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좀 쓸게 라고 할 때에 우리 삶의 부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귀의 임자가 주님께서 쓰시도록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좀 쓸게 라고 할 때 우리 삶의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쓰십시오. 이것은 원래 주님 겁니다. 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가셨죠. 원래 왕은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은 권력과 힘의 상징이죠. 말을 탄 그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일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셨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섬겨라 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왕인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섬기러 오신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섬김을 하기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섬기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 왕자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왕이십니다. 자신을 배신한 백성들, 그들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 통쾌하고 기쁘고 당연한 일이 주어졌기에 전혀 그 일이 슬픈 일은 아닐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패망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알도 없고 속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 눈에는 원수가 원수로 안 보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보이고 더 사랑해야 될 사랑으로 보이고 사명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 그들을 구원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가기 싫죠. 왜냐하면 자신의 원수 니느웨 망하는 것이 통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요나는 갈 수 없어 그는 전혀 다른 방향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죠. 원수, 요나의 눈에는 끝없이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원수가 아니라 사명지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더 구원해야 될 백성, 그리하여 요나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사명지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원수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명자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사명지로 볼 수 있기를, 또 사명지로 보이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